고난주간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맞이합니다. 2000여 년 전 죽음이 다가오는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몸소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에 기대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는 성서 일과에 따라 말씀을 읽습니다. 먼저 구약과 시편, 서신은 낭독을 통해, 복음서는 교독해 읽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며 노래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씻김의 밤입니다. 도슨트를 통해 관련 그림의 속 이야기를 듣고 이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식사 자리에 갑자기 정적이 흐르고 제자들의 얼굴에는 불평과 놀람, 혼란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에는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작품은 19세기 영국의 화가 포드 매독스 브라운의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예수입니다. 작가가 살던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사회는 강한 계급 질서가 자리하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엘리트 계층은 도덕과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낮게 보는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을 말하지만 사람 사이의 높고 낮음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작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며 이 성화를 그립니다. 작품을 보시면 식탁 위의 음식보다 제자들의 얼굴이 먼저 보입니다. 머리를 감싸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 조용히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는 얼굴, 다음 차례를 기다리며 날카로운 표정을 하고 있는 유다의 얼굴까지. 이 다양한 표정들 사이에서 가장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옆에 놓인 신발이 그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급하게 벗어 던진 듯 내팽개쳐진 신발은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려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집에 누군가 들어오면 종이 먼저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간습이 있었습니다. 먼지 나는 길을 샌들을 신고 걸어 다녔기 때문에 흙과 먼지가 묻은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허리에는 수건을 단단히 묶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제자를 섬기며 베드로의 발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마치 절대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미디어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희락동산과 외국인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김승태 목사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자신의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 향유를 주 앞에 깨뜨렸던 그 마리아를 통해 결단의 밤을 묵상하였습니다. 어제 화요일에는 예수님을 끝내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묵상하고 발견하는 배신의 밤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씻김의 밤입니다. 우리는 씻김의 밤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씻기심이 충만하고 가득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산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참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즐겁기도 하고요, 기쁘고 참 재미있습니다. 감사한 일도 참 많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가끔은, 아주 가끔은 부담스러운 일들도 마주하곤 합니다. 신방을 가면 종종 겪는 일입니다. 조금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다 하시는 권사님 가정의 신방을 가면요, 10중 8구는 이런 방석이 나옵니다. 비단 방석입니다. 저는 이걸 참 많이 봤습니다. 어릴 적 저희 할머니 집에서요. 할머니 집 장롱의 제일 안쪽 가장 밑칸에 있던 이 방석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쓰임 받습니다. 언제요? 목사님께서 신방 오실 때요. 그 1년에 한두 번 때문에 할머님은 1년 동안 이 방석을 깨끗하게 관리하셨습니다. 그 방석이 이제 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방석을 저한테 주신 뒤에 권사님은 그냥 보통 맨바닥에 앉으세요. 자기는 괜찮다고, 바닥이 참 따뜻하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무릎 수술하신 권사님이셨거든요. 끙차하면서 앉으시는 걸 보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런 제 마음도 이렇게나 부담스러운데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부담스러워서 죽을 것 같진 않았겠습니까? 방금 도슨트를 통해서 전해 들으셨던 그 성화 이야기의 제자들의 얼굴이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머리를 감싸는 사람도 있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는 몸짓도 담겨 있습니다. 나의 선생님께서, 우리 민족의 메시아께서 같이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물대야를 가지고 오셔서 내 발을 닦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너무 부담스럽죠. 게다가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셨던 것은 그들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보다 훨씬 더 크고 어려운 부담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땅은 석회질이 많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걸으면 발이 허옇게 변합니다. 겨울에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려두면 도로가 하얗게 변하듯이 사람들의 발이 그렇게 변합니다. 게다가 2000년 전인 그때에 도로가 제대로 닦여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냥 모래바닥, 흙바닥을 걸어 다니는 것이 그들의 발입니다. 또 이스라엘에는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동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도 키우지요. 소도 키웁니다. 재물들도 많이 다니죠. 때문에 길에는 그 동물들의 오물이 참 많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곳을 걷던 것이 유대인들의 발입니다. 심지어 신발이 군화라도 되면은 차라리 다행이죠. 방금 이야기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유대인들 신발은 샌들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신발이지 가죽 밑창에 끈을 달아놓은 것 같은 신발 같이 생긴 것입니다. 걸어 다닐 때 최소한 발은 다치지 말라고 막아주는 용도가 전부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의 발에는 저 먼지와 모래, 오물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이 집에 오면 발을 닦아주는 풍습이 있는 겁니다. 또 그 발을 씻기는 사람은 대부분 종이었는데 그 종들은 이방인이거나 혹은 어린아이, 여자들이 그 손님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손님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발을 그 공동체원 중에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낮은 사람이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 씻는 일을 이방인 종이나 어린아이나 여자가 하던 일을 지금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나서신 겁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많이 만류했을 것 같습니다. 피하려고도 했을 거고, 예수님 안 된다고, 내 발을 닦으실 수 없다고 만류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우리 수제자 베드로는 그 감정이 격해지죠. 절대 못 닦으십니다. 그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싹 다 씻겨주세요 라고 엎드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끝끝내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감격은 금방 사라지죠. 왜냐하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을 닦아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무 유명하고 멋진 이 말씀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 부담스럽고 거부하고 싶은 족쇄와 같은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출신과 배경, 신분이 모두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동 환경에서 열심히 일했던 어부였고요. 어떤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설명조차 나와 있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이는 세리였는데 어떤 이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세리와 열심당원이 함께한다. 이걸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무장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함께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사람들이 12제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직업과 출신만 다른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성향과 성품도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열정이 대단했고요. 어떤 사람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심으로 꽉 차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의심이 참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에서의 자리까지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 주제를 놓고 싸우고 있었죠. 방금 말씀에서 보았던 베드로의 열정적인 말, 예수님 발만 말고 다 닦아주세요. 이 말은 그의 열정에서 나온 말이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속 욕심이 투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이라도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 더 많은 것을 가지길 원했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요청하기도 하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질투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더욱 잘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름만 12제자이지 이들은 12명의 서로 다른 경쟁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예수님의 권면이 나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것들이 혼재돼서 뒤섞여 있는 내 삶의 그 자리 한복판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이 열려지고 깨어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너무나 좋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시던가요? 솔직히 저는요, 오래는커녕 하루도 채 못 견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두고 결심했던 제 사랑은 금세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이웃과 사회를 놓고 결단했던 나의 사랑은 금세 사라져버리죠. 그 사랑은 금방 그 모양을 바꿔서 더 큰 미움과 시기로 자리 잡습니다. 그나마 자주 얼굴 봐야 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라면 속으로는 아니더라도 겉으로라도 웃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볼 텐데 평생 한 번 보고 말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인생들, 불특정 다수에게 사랑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당장 운전대만 잡아도 누군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너무 무겁죠. 큰 부담이고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싫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살기에도 힘들고 벅차고 바쁜데, 그런데 예수님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니요.
예수님, 그런 거 저는 못해요. 싫습니다. 어렵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될까요? 어떤 힘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권면을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발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발일까? 발은요, 여러분, 걸을 때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앞서갑니다. 발을 내딛는 것으로부터 내 몸이 움직이죠. 고개가 다른 곳을 향해도요, 내 발이 향하는 곳이 내 방향입니다. 즉, 발은 내 인생의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발은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앞서가지만 가장 뒤따라오기도 합니다. 나의 발은 가장 뒤에 따라오면서 내 삶의 흔적을 남기더라는 겁니다. 발은 내 몸에 가장 앞서가면서 동시에 가장 뒤따라옵니다. 즉, 나의 발은 내 인생의 향방임과 동시에 내 삶의 흔적입니다. 발에는 나 자신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발은 내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 그 발에는 오물과 먼지와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었겠죠. 그것들은, 그 발을 감싸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은 제자들 그들의 스스로의 자아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삶의 방향이고 내가 품고 있는 내 삶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자들의 발에 덕지덕지 붙어서 허옇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걸음의 방향은 사랑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 사랑의 방향이 아닌 내 방향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발의 흔적은 사랑의 흔적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실패가 담겨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제자들의 스스로로 점칠되어 있는 그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을 닦아주셨을 때 제자들의 발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씻김의 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씻김 받길 원하십니까? 오늘 밤 나를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자아를,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가치를, 나라는 정체성을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깨끗이 씻김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씻어주실 때 나의 인생길의 향방이, 내 삶의 흔적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셨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의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려고도 애썼고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 이웃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 발을 닦는 애씀을 담아서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해봤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꿋꿋하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 모습을 닮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저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이 넘치는 은혜, 내 안에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힘써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샌가 그 방법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그 행동 그 자체에 매몰되어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마음보다는 행동이 앞섰고요, 중심보다는 열정이 앞섰습니다. 사역으로 바빠졌고요, 섬김의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늘 넘어졌어요. 그러니 저에게는 내가 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버거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족쇄가 되어버렸고 어떻게 해도 이룰 수 없는, 내게는 너무나 멀리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좌절감과 어려움 그리고 문제를 저만 겪진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발을 닦아주신 세족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스스로 낮아지심, 그 내려놓으심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왜 닦아주셨을까요? 사랑하셔서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의 명예와 자랑과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메시아라는 정체성까지 내려두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 꿇으셔서 사랑으로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것으로부터 자신을 비워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무릎 꿇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발을 닦아준 것 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무릎을 꿇고 나를 내려두고 나의 것을 내세우지 않고 나로 채워진 모든 것을 비워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을 채워낼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있나요? 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늘 그 스스로가 주인 되는 인생입니다. 게다가 그 주인됨이 어찌나 악하고 악한지 다른 사람은커녕 나 스스로도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은 나로 인해서,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나의 방법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내주하심,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맺어지는 결과가 바로 열매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함의 비결은 행위의 방법이나 방식이 있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신용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를 무릎 꿇으며 나를 내려둘 때, 나라는 자아와 가치관 그리고 정체성을 포기하며 깨끗이 비워낼 때, 그렇게 내가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예수님께서 자리 잡으십니다. 그 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비워내시고 깨끗게 되셨습니다. 언제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심과 동시에 성자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게다가 그 세례를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죄 많은 인간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뛰어나 봐야 인간입니다.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는 그분의 무릎 꿇으심과 내려놓음 그리고 비워놓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헛된 나를 버려두고 내려두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그 세례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씻김을 위해서 무릎 꿇으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씻기심이 나를 깨끗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씻기심이 우리를 깨끗하게 비워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고 아무에게도 보여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 발을, 내 인생을 예수님 손에 맡겨드릴 때 우리는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는 내 발이 너무나 더러워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는 난 아직도 내 발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예수님께 씻김 받는 것을 주저하는 인생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보다는 여전히 내 뜻과 생각대로만 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주 앞에 내 발을 내어드리는 것이 어려운 인생도 있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말씀에서는 온몸을 씻겨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지요. 예수님이 가장 어둠 속에 계셨을 때, 그 죽음 앞에 놓여져 있으실 때 제자들 중 그 곁을 쫓아갔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연약함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그분을 팔아넘기기로 이미 작정한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제 아까 보았던 저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밤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발을 닦아주시겠노라고. 나로 점칠되어 있는 내 발을 예수님께서 닦아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발을 씻어주실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내 발을 씻으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 발을 닦으실 수 있도록 나의 발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내 발을 내어 맡기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향방을, 내 인생의 흔적을, 나의 발을 주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의 손이 내 발에 닿을 때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질 것입니다. 나의 거짓된 생각이 무너질 것이고 나의 헛된 자랑이 부서질 것입니다. 나의 삶이 깨끗이 씻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발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의 손길로 깨끗이 씻겨지는 씻김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지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 연약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을 봅니다. 주님 오늘 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의 발을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나의 발을 주께 내어드리고 나로 점칠되어져 있는 나의 발을 주님 깨끗게 씻어주옵소서. 주님 고난주간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어둠 속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부활의 소망을 더욱 깊이 품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 동안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깨끗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씻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머리에 수건을 두르사 내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망하는 내 맘을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전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드러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리려는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믿으사 새